3절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모순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모순이다. 모순이라는 말의 그 유래는 어떤 한 장사꾼이 그 창과 방패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창으로 말하면 어떤 방패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창입니다. 이 창이 공격을 하면 모든 방패를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창을 들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한 손에 있는 또 방패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방패로 말하면 어떤 창으로 찔러도 결코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자, 자기 안에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창과 방패가 각자 떨어져 있었다면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데, 같은 사람에게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문하겠지요. 그럼 당신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곤란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 자체가 같은 장소에 두고 생각을 하면 모순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면 분명히 신성임에 틀림이 없는데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다면 인성은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신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모순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 모순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순으로만 끝나면 답답한데, 모순이 역설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게 바로 역설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달아야 사실은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모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사람의 인생들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역설을 깨닫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랑의 요소가 자기 멸망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요소가 자기 멸망을 불러온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듣고 거대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을 그대로 다윗에게 다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전쟁이 벌어지는 판을 다 읽어가면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자주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이든지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든지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미 전쟁은 결정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을 묘사하면서 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8절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적인 우위를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수풀 속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엉켜서 수풀에서 뒤엉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 속에서도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위기를 느낀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몸이 붕 떴겠지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틈을 타고 이 노새는 도망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압살롬의 죽음과 이 모습을 언급하면서 공교롭게도 그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이미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번 머리를 깎으면 200세겔의 무게가 나갔다. 약 5파운드가 되는 많은 양입니다. 키로로 치면 2kg나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잘랐는데 2kg이나 나가는 머리털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압살롬의 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은 누가 봐도 왕, 이것이 압살롬의 외모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번 자를 때 2kg가 나온다면 아마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도 건장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같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의 머리가 지금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거리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과 힘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상대로 거사를 일으켰습니까? 외적인 능력이 있고 백성들이 다 흠모하며 추종하고 있는 압살롬이 굳이 아버지를 상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순리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아버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까? 물론 다말이라는 누나의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압살롬이 경험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다? 사실 이렇게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압살롬이라는 이 한 개체의 인격에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정신 속에 바로 교만이라는 큰 뿌리가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지금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니, 머리카락이 딱 걸려 있으면 그 머리털을 빨리 잘라내면은 똑 떨어지든지 나무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람이 자기 머리 깎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면, 목사님 저는 제가 깎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머리를 좀 깎습니다. 제가 뭐 머리를 깎으러 가지만 옆머리가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고 길어질 때, 그것 때문에 또 이발하는 게, 그럴 때는 옆머리를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것도 기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장원 가는 이 텀이 조금씩 이제 길어지겠죠. 자, 그러나 뒷머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도 자기 뒷머리까지 다 손질하는 것은 어렵죠.
자, 자기 머리도 깎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 교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기는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그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힘을 자랑하고 누구든지 자랑거리를 주목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힘으로 여기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나만의 생각 속에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지금 압살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꺾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의 씨앗이 인생들 속에 뿌려져 있는데 자기 자신의 교만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이 자기 스스로 교만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교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나의 힘과 내 능력이 나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자, 두 번째 역설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그 역설은 무엇인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에서는 남편이, 아들이, 또 부모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이 요압 장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요압 장수가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려 가려는 아히마스에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가 봐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이라면 장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소식일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압은 아히마스를 만류하며 아들아 가지 마라,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리고 굿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을 아들처럼 여기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장수로 전쟁의 소식은 알려야 되니까 굿수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요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굿수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총대를 맡긴 것입니다. 왜 아히마스는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이 열정에 요압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굿수 사람이 떠나자마자 아히마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자, 지금 요압은 계속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아히마스는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마스의 심정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소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다름질한다라는 표현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달려가게 하소서. 다름질하여 가니 왜 달려가려 하느냐? 달려가겠노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내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히마스와 굿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히마스와 이 굿수는 이 전쟁의 깊은 담겨진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만 붙잡고 있지, 이 전쟁 속에서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상급을 기대하고 출세를 기대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먼저 출발한 굿수보다 앞질러서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아히마스가 단 이 말도 참 아주 그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재수도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근데 지금 이 아히마스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느냐? 이 소식 속에 담겨있는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소식 속에 담겨있는 나의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숨을 헐떡거리며 말을 몰아붙여가지고 달려가는 굿수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이 열심과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그는 기쁨의 소리로 승전고를 울립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다윗 왕이 마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이 아히마스를 끌어안고 그래 수고했다. 네가 전쟁에서 싸우느라고 고생했다. 같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자.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승리의 사실을 알렸는데도 다윗 왕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 고백에서 알게 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더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순간 아히마아스의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를 만류했고 요압 장수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히마아스는 눈치라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간파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요압과 무슨 장수와 소동이 일어나는 건 제가 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짝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도착합니까? 구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31절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구스 사람은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도 그 청년처럼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지금 아히마아스와 구스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 이 소식 속에 내 미래가 있고 내 운명이 걸려 있고 내 장래가 이 소식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역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역설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원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의 속을 썩이고 왼수 같은 짓을 해도 간혹 부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저 원수 같은 놈, 아주 왼수라고, 자식이 왼수라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좀 그분하고 친하다고? 맞아요. 제가 봐도 원수 같은 애.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아요. 그게 훨씬 나아.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 자식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람과는 밥 먹기 싫은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마아스와 구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도를 내느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가 빨리 달려가야 내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달리고 났는데 돌아오는 것이 욕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키웨스트 여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꼭 이런 상황에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키웨스트를 집사람하고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간 목적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키웨스트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키웨스트가 바다와 거의 맞붙어 있는 높이인데 키웨스트는 태풍이 와도 재해가 없고 재난이 없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키웨스트에서 조금 해변가로 가면 그 바다의 수면 가까이로 돌들이 이렇게 바위들이 솟아 있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다가 그 앞에서 미리 한번 걸르고 오기 때문에 키웨스트에는 재난이 임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엘란트라를 몰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는데 목적이 거긴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가다가 여보 저기 너무 멋있는 거 보인다 뭐 얘기는 하는데 저는 키웨스트. 여러분, 키웨스트가 바다를 연결해 놓은 도로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달리는 거예요. 바다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는 상황이, 장면이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키웨스트 갔다 왔다는 기억은 있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린 거밖에는 없어요. 집사람이 말해준 거, 바다가 너무 멋있다고, 뭐가 어떻다고. 아니, 달리고 있는데 이거 보통 달리는 것도 아닌데 옆을 못 보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좀 바다 중간쯤에서 한번 서가지고 한 30분이라도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서 좀 놀다가 또 운행에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껏 달리고 달려서 키웨스트에서 1시간 반 머물다가 또 그 밤에 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12시에 마이애미 통과하고. 그래서 저는 플로리다 그때 갔던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것은 갔다 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달렸다고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분이지만 그 책에 아주 좋은 문구를 쓰기는 하셨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런 게 있다. 멈추면. 사실 어렵죠.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든데 언제 그렇게 넉넉한 소리처럼 맘 놓고 그냥 멈춰서서 이렇게 인생을 관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멈출 수 없다면 속도라도 한 번씩은 줄여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에는 브레이크가 꼭 있는 겁니다. 달리는 것만이 능사라면 브레이크가 필요 없죠. 달리는 것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꼭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속도를 줄여봐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지금 방향이 맞는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먼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건이 아닌 소식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 공력을 쌓아가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의 속에 놀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은 좀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하기 어려운 어떤 의의를, 놀라운 업적을 누군가가 행하면, 희생을 보여주면 사람은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의도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인생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의 속에 함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착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착하게 희생하며 살다가 지옥 간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정말 희생하며 착하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간 사람,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개차반처럼 인생 사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고 믿으니까,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 단순히 예수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거 좀 모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순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모순 속에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의라는 것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과 육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뭔가 더 육적인 것은 이렇게 배제시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듯한, 뭔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금욕의 삶을 살고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뭐라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저런 신앙인이 있다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눈 것, 그를 흠모하는 것, 그에게 내 귀를 맡긴 것, 그런 것을 자랑 삼고 거기에 올라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래가지고 되겠냐, 저래서 교회가 문제라고, 저래서 신앙인들이 문제라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행실이 좀 불편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달려왔던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공로와 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네가 나에게 충성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부정할 수 없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아들이 있느냐?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이라는 것, 열심히 착하게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다 욕을 먹는 인생이 생길 수 있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복음을 믿었다면, 그래도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 역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진 역설입니다. 그 역설은 무엇이냐? 승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속에 죽음이 담겨 있다는 역설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죽음의 소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승리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에 자꾸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 훌륭한 신앙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물질 구하지 말고 건강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왜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셨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 그게 가득 찬 내용입니다. 가득 찬 내용. 아니,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얘들아,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식 속에 담겨있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심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 손에, 내 생각 속에, 내 시선 속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미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미각이라는 것이 생기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게 바울의 수준인 겁니다. 감옥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막혀있는 철장이고 바닥은 냉랭한 흙이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함께하는 동행자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신령한 미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과 육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육 속에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불 주면 살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 구름 위를 쫓는 신앙으로 달려가다 보면 믿음 좋은 것처럼 한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신앙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 속에는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승리를 구하고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은혜를 그 후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지만 성도에게 어려움이 말 수 있고 고난이 말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재앙이 말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치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경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의 소식 속에 또한 죽음의 소식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역설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뭐요?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어쩔 수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겁니다. 그 자체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 속에 담겨있는 죽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 속에는 죽음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가 승리이고 부활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에 신 예수님은 한 번 깨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죽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승리의 주님을 영접한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신앙의 여정은 이 싸움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수준은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침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입에 삼킬 때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내가 보탤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좀 보탬이 되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래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나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잡아라, 붙잡아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받아들인 후부터, 그 소식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 소식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쓴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 쉬운 길을 가는 것임과 동시에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한쪽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한쪽만 생각하다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역설을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길, 너무 은혜로운 길, 그러나 너무 힘든 길, 너무 고통스러운 길.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 안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달렸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그 고백 안 나오겠습니까? 압살롬이 사는 것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쟁의 승리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모순과 역설이 다윗 안에 공존해버린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데 전쟁도 승리하고 압살롬도 살아야 된다. 이 모순과 역설을 다윗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해 죽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제 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죽어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망과 내 야망과 욕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변해서 욕심이 되고 감사가 변해서 야망이 되고 그래서 나를 점점 올가매는 내용으로 다가올 때 주님은 어김없이
그것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느냐는.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삭을 바쳐라.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다. 독일의 히틀러의 폭정 앞에 맞섰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로 서 있습니다. 이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 독일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히틀러의 편에 서서 복음의 제자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승리의 노래만 부르던 그 시대 신앙인들을 향해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에 젖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희생과 결단과 복음의 삶으로 완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고착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재우고 주님이 승리하신 내용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와 아울러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함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대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과 신령한 미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둘의 역설을 공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설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미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맛보아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 그 시선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보네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역설을 그는 이 두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Come, 오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여 와라. 내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 가난한 자여 오라. 내게 부요함이 있다. 내게 평안이 있다. 와서 나의 평안을 누리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돈 내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내 구원의 포도주를 맛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아무 값없이 공로 없이 주님은 오라고만 하십니다. 오라! 보네포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Come, come, 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And I, come, and I. 이 역설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